샬롬.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년 채무와 관련된 면제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8절 말씀으로서 매 7년마다 실시해야 할 히브리 종의 해방과 관련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로 23절로 초태생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 규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선 선포를 하십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는 다시 말해서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채무자가 진 빚을 탕감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채무 사항은 2, 3절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면세년이므로 이 해만큼은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안식년이라도 빚을 독촉할 수 있으나 동족에게는 면제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규례가 매번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준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본문이 그러한 규례라면 인간의 완악한 본성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 사라지거나 아마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얼마 안 남겨놓고 돈을 빌리고 안식년에 탕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규례는 단지 안식년이 되면 빌려간 돈을 탕감해 주는 그런 규례가 아닌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일을 금하여서 안식년에만큼은 그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안식년의 휴경제도와는 관련이 있는데 안식년에는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소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채무자는 근심적 고통을 당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빚을 갚기 위해 안식년에도 경작함으로써 안식년 휴경제도 이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제할 것에 대한 권면을 추가로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런 안식년의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제할 것에 대한 권면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기쁘게 줄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 12절로 18절에서는 이번에는 히브리 종의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히브리 동족으로 종유된 사람이 6년간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을 시켜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빈손이 아닌 충분한 재물을 줌으로써 다시는 타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세심한 배려까지도 지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7년이 되어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는 종이 이 귓벌을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종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는 종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18절에서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과 노예의 소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부의 상징이자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노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귀한 재산이 노동력이 이 규례에 의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결코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귀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지금은 종들을 거느리며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 과거에는 그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로다니며 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한다면 자신을 6년간 섬긴 종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만큼 먹고 살만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자유의 몸으로 살지 못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은 언짢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종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재물을 준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들은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 등을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나보다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멈출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해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집례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수를 붓고 축복하실 때 온몸이 불같이 달아오르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겠다고 서원했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고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면 넉넉하게 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들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기억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